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욥기 37장은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의 마지막 그 진술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으로 37장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규정할 수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 지식, 경험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얘기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떤 피조물인 인간의 언어나 생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거나 그분은 우리의 틀 안에 가둬놓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지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무엇과 비슷하게 볼 수 있냐면 엄청나게 큰 코끼리를 장님이 그 꼬랑지 부분이나 한 부분을 갖다가 손으로 만지는 것과 비슷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37장에 보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1절부터 33절까지 쭉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연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묘한 일들, 그분의 크심, 위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욥한테 이제 묻는 거죠. 그러한 기묘한 하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면 감히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틀 속에 가두어 놓고 어떤 인간이 가진 기대 속에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분이다. 이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반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욥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후의 이런 질문이 욥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욥이나 욥의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안타깝게도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딱 규정을 해놓으려고 그래. 근데 엘리후의 지적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자꾸 뭔가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을 우리 인간이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상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상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정말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바리새인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다 배척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한계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정도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또 그것을 계시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느냐? 그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욥과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항상 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꾸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한 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일에 관한 한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아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길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드윈 오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2차 대전 때 그 군목으로 일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태평양 어느 섬에 주둔해 있을 때 어떤 육군 대위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약간은 조롱 섞인 표현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요새 같아서는 목사님의 인기가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과 같은 이런 아주 불안한 시대,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삶이 망가지고 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신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목사님 요즘 인기 많으셔서 좋으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 같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에드윈 오우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자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이제 에드윈 목사님이 그 대위한테 반문하기를, 그러면 자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는 모양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대위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그렇지는 않죠,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자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전체 한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당신이 모르는 90%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계실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그 대위가 뭔가 깨달았는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대위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전부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엘리후는 이런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인간의 유한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특별히 욥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가 이렇게 책망을 하고 나자 38장에 이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욥과 그 친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냐면, 목사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온갖 것을 다 물어봅니다. 온갖 것을 목사한테. 뭐 교회나 목회나 성경에 대해서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세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목사하고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관한 것도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읽어도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메시지가 계속해서 샘솟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옛날에 했던 설교를 오늘 그대로 할 수 있냐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읽으면 또 본문이 또 다른 메시지를 또 들려주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거기서 주시는 말씀들의 깊이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성경을 연구했다고 해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은 성경의 지극히 일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통독을 수백 번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으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것.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새롭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 늘 겸손함으로. 옛날에 다 배웠는데 또 똑같은 걸 또 하시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 배웠다고 해도 또다시 새롭게 말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근데 꼭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우리가 했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경험인 것뿐이지 이 세상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도 나의 것을 절대화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내가 너무나 일부분만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지식, 다른 사람의 경험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 겸손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책망한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욥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이 이런 행동을 취함으로 해서 결국은 욥한테 생긴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욥이 더 큰 고통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반응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속이 상하고 더 답답하고 더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고 욥의 그런 모습을 엘리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 다 경험했다고 하는 교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독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항상 우리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나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유한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하나님께 주는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